따라서 이외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이외에도 더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다 쓴 게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기생 나합에 관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기생 나합에 관한 말씀을 다룰 때 진짜 중요한 여호수아, 칼렙 이분들에 관한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름이 거명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이 없나?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다 다룬 게 아니고 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골라낸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기생나합 얘기를 안 하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여자가 되고, 어제 제가 기생나합 얘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살몬은 기생나합에 의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아스 그러면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기업을 물러야 돼요. 그 집에 그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여자가 좋아갖고 룻과 장가 들은 게 아니고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난 기업 못 물러 그러고 성문 앞에서 신발 던지고 하기도 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집의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멸족하게 생겼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고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나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또 룻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이어가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애를 쓴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닌데 다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율법이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냐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입이 아프지 그러고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더 말할 게 뭐 있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더 말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또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기드온서부터 입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의 사사 전부냐? 사사 전부 아니에요. 사사들 가운데도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그 중에 삼손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구나.
속을 들여다보면 좀 생각할 게 많아요. 거기다가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이제를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신정 통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는 사사들이 무슨 그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쓰임 받았던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건 왕정 시대입니다. 다윗 위에 뭐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선지자 가운데는 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툭 하면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 뭐 아이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그냥 슬쩍 생각해도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 예언시대 뭐 이게 가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계속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기생 나분까지 와서 끝 난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사사시대에도 계속되고 왕정시대도 계속되고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계속됐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율법서 뒤에 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구약 전체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살았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오실 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우리도 이게 살면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이란 말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소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이지. 소망은 바라보는 거고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그대로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준다는 약속은 바라봤지만 그 땅을 받은 걸 봤냐? 못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어제 기생나합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생나합이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멸하고 이렇게 그 요단 동편 땅들을 그 얻은 거를 봤냐?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꼭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의심 없이 믿고 있는데 도마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만져보기엔 난 못 믿어. 오늘도 우리가 도마같이 내가 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어. 이런 분들 신앙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근데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증빙서류처럼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우리가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속일 때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더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주로 다 빠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이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진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설프게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거의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이제 졸업시켜야 될 때쯤 돼서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이제쯤은 좀 알겠지? 너희가 나는 누구라? 아무도 대답 못해. 다 불합격이야. 베드로만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참 베드로가 좀 한때 격길로 간 적도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만약에 다른 어떤 제자가 베드로와 유사, 도마 같은 경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을 땐 대답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고백을 합니다. 좀 옛날에 고백하지.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내가 누구냐 근데 대답 못 하잖아요. 도마가 그때 알았어 봐요. 도마 그러면 그 욕심쟁이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욕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괜히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괜히 와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 아들들도 또 엄마하고 똑같이 선한 일에 욕심이 많아요. 2등 싫어. 1등 하고 싶어. 으뜸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야고보 요한도 대답을 못해. 도마 대답 못해. 다 꿀먹은 멍어리잖아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넌 어떻게 우리 주님 그 얘기를 듣고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배워가지고 지금 어디서 이게 그냥 들은 거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영적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거를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서 알 때 우리가 그냥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드로처럼 엄청난 영적 비밀을 이렇게 알게 했을 때 사실은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딱 한 절의 말씀만 은혜 받아도 우리의 인생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뭐 성경 통째로 뭐 은혜 받아갖고 종교개혁을 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한 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확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성경 무슨 10절도 아닙니다. 딱 한 절에 은혜 받고 딱 한 절에 은혜 받고 루터가 확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요. 뭐 하나님이 야, 성경 한 절만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새벽에 들어가면서 뭐 많은 말씀에 막 은혜가 되지만 딱 한 절만 제대로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도 막 그 뜨거운 불로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성경 19절만 그 은혜 받으면 부흥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교 10편만 하면 되니까 성경 10절만 은혜 받으면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부흥에 가서 무슨 뭐 수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10절 얘기하고 오는 거지. 성경 10절 갖고 설명하고 오는 게 부흥입니다. 그만큼 성경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이 15일서 끝에 와가지고 이게 절절히 가게 생겼어요. 절절히. 안 넘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절절히. 오늘도 32절 한 절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게 지금 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이, 사무엘 간다. 뭐 이분들이 뭐 예수님 오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고 살다가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피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기생나합이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아벨의 피를 얘기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기생나합의 붉은 줄까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기생나합의 붉은 줄까지 뭐가 믿음이냐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믿어야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의인된 거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또 구약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들이 다 바라는 믿음으로,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더 이분들이 그 믿음의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구약 시대 때 위대한 인물들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